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출애굽, 애굽 세상으로부터 탈출기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엑소도스, 벗어나다라는 엑소와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의 합성어로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이 열리는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또 최초의 인류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타락한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후 그 자손의 번영과 땅의 축복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 야곱의 식구들이죠.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고 기근이 한참이던 때에 기름진 고센 땅에 잘 정착해서 잘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잘 살 줄 알았던 애굽에서의 삶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로 바뀜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자손들이 애굽을 구한 그런 유공자의 자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으로 그들의 안전과 부를 위협하는 그런 경계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처럼 노예처럼 학대받고 압제받아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학대와 핍박을 이스라엘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학대와 핍박이 결코 이스라엘 번창에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의 애굽이 너무 좋아서 애굽에 깊이 빠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에 넣으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 삶에 시련과 고통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애굽에 길들여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과정을, 그 구원의 길을 배열해 놓으셨는지,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여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곳곳에 숨겨 놓아 주신 진주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볼 수 있고요. 율법과 성막을 보면서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진리를 깨달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구로부터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자녀의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 곳곳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요. 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불의 응답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고요. 또 벽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15년의 생명 연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의 유학을 돕기 위해서 함께 미국으로 들어왔던 한 여인이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도 남편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수개월 후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진 오후에 보니까 자기 집 그 문 앞에 조깅을 즐기던 한 백인 신사가 비를 피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따뜻한 차와 함께 잠깐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다니고 싶어 했던 사우스웨스트 침례대학교 총장이었던 닥터 체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고 난 후에 다음날 그녀에게 건네준 작은 봉투 안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의 선물이 들어있었는데요. 그것은요, 그 학교에 특별 무시험 입학 허가서와 함께 그녀가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학교 다닐 수 있는 풀 스칼러십 장학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 아니라 그녀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녀에 대한, 그녀를 위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대학 총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뜻이 그냥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옛사람들이 그 장독대에 정한수 떠다 놓고 밤새 정성을 다 빌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부르짖는 내 기도의 공로로 응답되어진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다고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맺으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되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떠내려가던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유모가 되어진 자기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 동족을 사랑하게 됐고, 그 동족들이 받는 고통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어느 날, 그가 나갔는데 한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고 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땅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중재해 주려 나섰다가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멀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내 동족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위험까지 무릅쓰고 도와준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동족으로부터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게 되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로서 뭔가를 이루려 했던 인간 모세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동족을 구해보려던 자신의 뜻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먼저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당하고 종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힘은요, 그런 세상적 물리적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크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닦은 실력과 가지고 있는 배경 힘이면 충분하다 자신감이 넘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뜻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빈손으로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오직 양과 함께만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살인까지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끝없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온유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삼기 위해 실패와 고난이라는 시련의 장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모난, 그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속히 나의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나를 죽이는 그 광야 훈련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훈련하게 하셨지만 훈련받은 그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 그들 모두 다 가나안 땅 발 붙여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훈련된 사람과 아직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고통과 고난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그 군사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게 했습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완전 몰살시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앞으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그렇게 홍해 바다를 맨발로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감사한 마음은 잠깐뿐이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했고, 배가 고프면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 그대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있다 보면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움, 공포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날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귀찮아서 또 귀가 따가워서가 아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절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미 훈련된 충성의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하나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